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본문은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은 그 언약을 맺은 제물의 피에 있습니다. 첫 언약의 약점은 제사장과 제물이 완전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했으며 제물은 그 가치가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으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한 뒤에 그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불살라 제로 만들고 그것을 물에 탄 잿물을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와 같이 첫 언약에 속한 연약한 제물을 통해서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새 언약에 속한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첫 언약의 제물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새 언약의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들도 해결하지 못했고 우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에 대한 율법의 근거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죄 용서가 아무 소용이 없기에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의 죄가 짐승의 피로 인해 용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제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 제물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제물이 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람들이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짐승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 제물을 통해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되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 완전하고 거룩한 죄사함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준 예고편과 같습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짐승제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완전하고 거룩한 죄 용서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용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사람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육체만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얻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는 이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사역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